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요수아 8장 1,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329면입니다. 요수아 8장 1, 2절 보시겠습니다. 요수아 8장 1절. 여호와께서 요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거라. 보라, 내가 이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며 오직 그에게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네.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전부 다 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몽땅 다 주신다, 그 말씀 되겠죠. 또 다르게 표현하면 남김없이 주신다, 다 주신다는 말씀이 되겠죠.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09년 7월에 아주 전 세계를 신성하게 충격을 주는 빅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빅뉴스가 CNN을 타고 전 세계로 이게 퍼져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준 그런 뉴스입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이 여자인데요. 이 여자가 나이지리아 복권 당첨자입니다. 복권이 당첨이 됐는데 이름이 로즈메리 아버코르라는 이 여자인데, 하여튼 세계적으로 그 당시에 알려졌어요. 근데 이 여자가 유명해진 이유는 로또 때문에 아닙니다. 로또 때문에 유명해진 게 아니고, 이 로또에 당선이 됐는데 그 당선 금액이 나이지리아 돈으로 300만 나이라, 미국 달러로 말하면 한 3만 달러 정도 되는데, 로또에서 3만 달러면 큰 거 아니죠, 미국서는. 근데 나이지리아에서 300만 나이라면 엄청난 돈이에요. 근데 그 로또 당선된 그것 때문에 유명한 게 아니고, 이 여자가 로또 당선 되고 난 뒤에 헌신 때문에 유명해졌어요. 무슨 헌신을 했냐면요, 당첨 금액 전액을 그냥 가방채로 전부 거지 모녀에게 줘버린 거예요. 당첨이 되니까, 그 엄청난 금액이 당첨이 되니까 나이지리아 방송국이 그 여자에게, 이 로즈메리에게 그 돈을 주면서 가방이 든 그 큰 가방, 돈뭉치 가방을 주면서, 자, 이제 당신이 캐시를 받는데 이걸 어디다 쓸 겁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로즈메리가 뭐라고 했냐면은, 불쌍하고 참 행운이 있는 거지에게 주겠다. 그리고 나와서 방송국을 나오는데 방송국 앞에 거지 모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낌없이 그냥 가방채로 다 지워버렸어요. 그게 CNN의 방송 기자에게 어떻게 발각이 돼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울려 퍼진죠. 그때 사람들이 반응이 뭐였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반응이 박수 쳤을까요? 물론 쳤은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다 박수를 치지 않았어요. 비난을 했어요. 뭐라고 비난했냐면은, 그럴 바에야 뭐라고도 로또를 샀냐? 최소한 50p라도 반이라도 지가 가져야 될 거 아니냐? 네가 뭐 잘났다고? 그러면서 비난을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의 비난이 옳지 않는 겁니까? 옳은 겁니까?
현실적으로 생각하면요, 사람들이 비난이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 줘버리면은 못 산다고요. 여러분들이 다 주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거는 그래도 그 로즈메리는 자기의 기본적인 생활을 하면서 로토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다 줬기 때문에 그런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이냐면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를 가거라. 속옷 달라 하면은 그도 주라. 오른밤 치면 왼밤도 들려대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요, 다 주라는 말씀입니다. 가지고 있는 옷까지 속옷까지 다 벗어주라면 그도까지 다 벗어주라면 그럼 나는 빨아벗으라는 말 아니? 못 사는 거죠. 이렇게 다 주고는. 안 그렇습니까? 오리를 가려고 할 때 십리를 가지고 속옷 달라 그럴 때 그도 줘버리고 나는 걸친 거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오른밤 치면 왼밤도 돌려대면 이 말씀이 현실에 잘 맞을까요? 현실에 누가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면 이 말씀이 현실적으로 우리의 생활에 적용이 될까요? 정답은 노입니다. 안 되는 겁니다. 다 줘버리고 뭐 나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그건 현실적으로 안 맞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현실과 주님의 말씀과 비교해 가지고 정확하게 냉철하게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주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안 맞는 말입니다. 완전히 동과 서의 이 대답입니다.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요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이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우리가 냉철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현실적으로 안 맞는 말입니다. 자, 따져보십시다. 아이성은 여기 두 번째 쳐들어 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 준비하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성은 첫 번째 가가지고 이스라엘이 완전 망했어요. 대패했어요. 수십 명을 사망시키고 이스라엘이 진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성을 지금 치러 가려고 하는데 가기 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아이 왕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그 아이 백성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그 아이 성의 성읍을 너에게 주겠다. 뿐만 아니라 땅도 다 내 손에 넘겨주겠다는 거죠.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수아에게 가지도 않고 전쟁도 안 일으키고 또 지난번에 들어갔을 때 대실패를 한 그 아이성을 다시 쳐들어가려는데 다 주겠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안 맞는 말이죠. 만약 여러분이 요수아라면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요? 그걸 지금 이 현실이라고 생각해 보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실에 무슨 사업을 시작한다, 안 그러면은 나와 좀 이렇게 대립된 사람과 함께 싸운다고 할 때에 지난번에 처음에 시도했을 때 내가 완전히 패배했어. 나는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 그랬는데 두 번째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가라.
그래서 그 원수를 네 친구가 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너를 다 내가 너한테 줄 것이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있다? 없다? 어느 겁니까? 두 대답이 나옵니다. 있다, 없다 두 대답이 나와요. 나오기는. 근데 있다의 대답은 뭘까요? 없다의 대답은 뭘까요? 있다의 대답은 정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물우물 믿어가지고는 이거는 도저히 안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100% 믿어야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없다 그러면은 그는 못 믿어서 그런 거예요. 전 지금까지 믿음의 생활을 해볼 때에 앞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 내가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주님 앞에 매달려 애걸애걸 하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들이 그렇게 하다가 이루어진 줄 믿음은 하나님이 줄 믿는 거다. 그 말씀 앞에 예 맞습니다 하나님 하고 100% 억셉트하고 그대로 팍 마음 놓아버리고 평안해지는 적이 별로 없었어요. 믿는 사람들이 다 말로는 마음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진짜 내가 요소라면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네. 이건 뭐 엄청난 거거든요. 이게 적 원수의 나라인데 적 왕과 그 백성과 성읍과 그 땅까지 다 준다니 믿어지나요? 요수아의 믿음이 그래서 위대한 겁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 주신다고 100% 보장해도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고 두드린 자에게 열릴 것이라고 얼마나 예수님이 강하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마음으로 내 마음 그 성경 구절을 달달 외우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을 때 그걸 그대로 내한테 받아들이고 마음이 불안 안 하고 평안해지느냐? 모르죠. 그럴 분도 혹 있을런지 모르지만 정말 힘들죠. 이렇게 생각해 버립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몽땅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럼 부모는 할 수가 있어요. 목숨까지도 줄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모가 있으니까요. 하기야 뭐 요즘 부모들 중에서는 뭐 자기 자식을 때려 죽이는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그거는 예외고요. 진짜 부모의 사랑은 모든 것을 몽땅 다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받지 않으면 nothing,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걸 억셉트를 해야 되는 겁니다.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요즘 자식들은 부모가 준다고 말하면은 안 못 믿어요. 그래서 막 방금 숨 넘어가는 아버지한테도 가가지고 그냥 자기가 억지로 그냥 막 손가락 지가 인장을 발라가지고 사진을 찍어 놔야 지가 안심한다. 그게 요즘 자식들이에요. 부모는 다 줄 수 있어요. 근데 자식은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100% 보장된 말씀을 하셔도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 주십니다. 틀림없이 다 주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사기치시는 하나님도 아니고 거짓말하시는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기록된 말씀대로 다 이행하시는 분이요, 다 약속하신 분이요, 개런티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 주십니다. 아이성을 처부수 들어갈 때에 오늘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한 말씀을 하나님이, 자, 우리는 이제 다 지난 사실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보고 읽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주셨나요? 안 주셨나요? 다 주셨습니다. 하나도 아낌없이 하나님 100% 요수아에게 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더 주었습니다. 더 덤으로 더 주었습니다. 확실히 이루어진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왜 과거에 이루어졌던 것을 100% 이루어졌던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놨을까요? 오늘날 믿지 못하는 우리 인간들에게 봐라, 아이성을 전부 다 요수아에게 내가 주지 않느냐, 내 눈으로 봐라, 이루어진 걸 봐라, 그리고 날 믿어라 이거죠. 내가 보장하는 것을 믿어라 이거죠. 하나님 다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다 주시는 분이에요. 틀림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요, 이거 하나만, 이 몇 개만 예를 들어 봅시다. 이 공기를 하나님이 악인에게도 주고 선인에게도 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빚을 악인에게도 내리고 선인에게도 내린다 그랬어요. 그리고 햇빛을 악인에게도 주고 선인에게도 다 준다 그랬어요. 이거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구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어요. 이 차별 없이 다 주는 겁니다. 죄를 지어도 주는 겁니다. 좀 아이러니컬하지만 차별 없이 하나님이 준다는 말은 완전한 것, 완벽하게 준다 그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때는 선한 자에게는 좋은 비를 주시고 악한 자에게는 좀 나쁜 비를 주셔야 그게 우리 생각에는 그게 공평한 거예요. 선인에게는 좋은 비와 좋은 햇빛을 주시고 악인에게는 조금 모자라는 걸 주어야 그게 공평한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왜냐하면 악인은 벌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차별 없다 이거죠. 완전하다. 그래서 완전한 걸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완전한 겁니다. 악인에게도 의인에게도 주는 거는 다 똑같아요. 무슨 뜻이죠? 다 주신다는 거죠. 악인에게도 주고 선인에게도 주고 구별 없이 차별 없이 다 주신다는 거죠. 차별 없이 다 준다는 거죠. 은혜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을 주시는 것은 모자라는 것이 없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퍼펙트합니다. 양식도 주시고 그리고 지혜도 주시고, 솔로몬에게 준 지혜가 얼마나 완벽합니까? 그리고 건강도 주시고 그리고 가정도 주시고. 요즘 저는 느끼기를 건강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가정에 들어갈 때마다 아주 어떤 때는 자다가 일어나도 이게 내 가정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찡해요.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죠. 또 우주 만물들 다 이걸 하나님이 내게 준 거다. 너무 감사한 거죠. 뿐만 아니라 독생자를 주셨어. 그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서 피와 땀을 흘리며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리고 독생자의 생명까지 다 나를 위하여 주셨다. 뭐 이 정도 줬으면 안 준 거 있습니까? 모자라는 게 있느냐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달라고 그러죠. 실제적으로 여기까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생각하면요, 오늘 당장 내가 하나님 곁으로 가도 내 생명이 끝나도 우리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엄청나게 분에 넘치는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 다 주신다니까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주실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말씀을 드릴 때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은혜 많이 받고 큰 은혜 받았다 하더라도 방법을 모르면 은혜 받은 것이 믿음에서 파워가 일어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왜 현실에서 파워 있게 일어나지 않느냐? 그 이유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신다 그랬는데 어떻게 주시나요? 오늘 여호수아에게서 배워보자고요. 여호수아에게 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은 뭐죠? 조금 특이합니다. 복병입니다. 복병. 복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이성을 여호수아에게 주는 거죠.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서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에 붙이시리라. 잘 보세요.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서 그 성을 점령하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성 정복의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전략의 방법이 뭐죠? 복병입니다. 복병. 복병이 뭔지 복된 병아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복병이 뭐냐? 복병은 숨겨둔 군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복병이 하는 행동은 갑자기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예고하고 나타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숨겨뒀다가 갑자기 나타나는 게 복병입니다. 그리고 복병이 일어나면 이렇게 되죠. 복병이 일어나면 전세는 뒤집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략대로 아이성 저 뒤에다가 복병을 묻어놨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을 갔어요. 그 도망가는 거짓으로 도망간 거지. 그리고 난 뒤에 복병이 일어나가지고 아이성을 불을 지른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갈 때 아이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왕을 비롯해서 어린 아이까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간 거죠. 그렇게 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유턴을 하면서 따라오는 아이성 군사들, 백성들을 향해서 돌아선 겁니다. 공격하려고 그랬어요. 그때 이미 아이성은 이렇게 불이 타가지고 연기 나가지고 원성이 다 타고 있는 그 중에 요 가운데 있는 거 요 있죠. 가운데 있는 요 사람이 아이성 군대요. 그러니까 아이성 사람들이 뒤로 돌아보니까 자기 성이 다 불타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샌드위치가 된 거죠.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 공격을 해가지고 완전히 아이성 사람들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고 손에 다 들어간 거죠. 하나님이 다 주신 게 약속대로 된 거죠. 자, 이 전략의 핵심이 뭐죠? 핵심이 복병입니다. 복병이에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려고 숨겨두신 축복의 복병이 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게 복병이 있다는 것을 이걸 알면 너무 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병이 어디에 있느냐? 실패 안에 승리의 복병을 매복시켜 놓은 거예요. 절망 안에 기쁨의 복병을 하나님이 숨겨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전략은 그렇으니까. 아픔 안에 기쁨의 복병을 하나님이 식며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가난 안에, 없는 것 안에 부의 복병을 숨겨 놓은 거죠.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복병은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갑자기. 자, 그러니까
실패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복병을 일으키면 갑자기 승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절망 중에 수렁에 빠져서 막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의 복병을, 기쁨의 복병을 팍 일으키면 갑자기 기뻐지는 거예요. 너무 아픈데 하나님께서 그 아픔 속에 복병을 일으키면, 축복의 복병을 일으키면 갑자기 기뻐지는 거예요. 가난한데, 너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그 안에 속에서 복병을, 축복을, 복병을 일으키면 갑자기 부자가 된다니까. 부가 일어난다니까. 아마 여러분들 속에 머리로는 맞아 목사님 말씀 맞아 그렇게 되지만 실제로는 이게 믿으시느냐고요. 이 사실이니까. 오늘 가나안 복지에 요수아에게 주어지는 그 승리가 그런 거 아닙니까? 복경 아니면 못 일으키는, 하나님께 그렇게 하라 그러시니까요. 자, 그런데 복병은 어디에 있습니까? 위치가, 복병이 매복되어 있는, 숨어 있는 위치가 어디예요? 같이 읽어봐요. 4절에 있습니다. 같이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어디에 있습니까? 매복하되, 이 복병을 매복 숨겨둘 때 어디에? 그 성읍에서, 아예 성읍에서 너무 멀리 가지 말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복병은 어디에 있다? 가까이 있다. 그렇지, 가까이 있는 거요. 복병은 멀리 있는 거지. 멀리 있으면 작전이 실패하는 겁니다. 복병이 언제 나타나가 그거 가지고 와요. 복병은 아주 가까이서 갑자기 확 나타나 버려야지. 그 안에 있다가 일어나서 뒤집어야지. 그게 복병 아닙니까? 그 복병의 위치는 하나님께서 멀리 가지만 가까이 있으라. 가까이. 아이성 가까이 있어. 그 아이성에 가까이 있을 때 아이성 사람들이 일부러 도망가는 차고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갔을 때에 복병보다도 훨씬 멀리 가버린 거예요. 근데 복병은 그 아이성 가까이 있었으니까 뭐 아이성 뒤집는 거는 뭐 순간이지 뭐. 복병만 일어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축복의 복병도 어디에 있을까요? 가까이 있다니까. 가까이. 저 남의 집에 있는 거 아니에요. 복병은 내 집에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집에. 복병은 저 원수 저 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복병은 가까이 있다니까. 축복의 복병은 저 남의 교회에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유마하는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가까이 있는 복병이 언제 일어나나요? 복병이 일어나야 뭐 언제 뒤집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복병이 일어나야 전세를 뒤집을 텐데 언제 일어나나요? 자, 18절을 19절에 있습니다. 언제 일어나니까 같이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요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그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그랬습니다. 언제입니까? 복병이 일어나는 순간이 언제예요? 예? 단창을 들어. 그 다음에 단창을 그 손에서 드는 순간, 누가? 요수아가 드는 순간에 어떻게 됐죠? 단창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일어나는 겁니다. 복병이 일어나면 끝이에요. 전세는 완전 뒤집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보니까요, 이 하나님이 이렇게 뒤집는 순간이 너무 간단하고 너무 순간적이에요.
이런 겁니다. 야곱이 매년 만에 군사를 자기 시속들을 그리고 삼촌 집을 떠나가지고 이제 형 만나러 가지 않습니까? 그 형 만나러 갈 때에 형이 야곱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형이 이놈의 자식 옛날에 내 복다 뺏어간 저놈 자식 하고 군사를 끊으려고 내려왔다고. 그때 형은 야곱을 환영하러 온 거 아니에요. 옛날에 당했던 거 원수 앞으로 내려온 거지. 그런데 딱 만나는 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야곱이 아주 간사한 사람이네. 간사한 사람이야. 형을 딱 보더니만 내가 형님 만난 것을 하나님 만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형님 뭐라 그래요? 대환영을 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 인도한다. 날 따라오라 그랬어. 그러니까 복병은 일어나는 그 시기는 단창을 드는 순간이죠. 자, 그러면 그 단창을 언제까지 들고 있었나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26절 시작. 아이 거민을 진멸하기까지 요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언제까지 들고 있었어요? 단창을 요수아가 진멸하기까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다. 무슨 말이요? 하여튼 단창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완전히 멸망시키기까지는 창을 안 내린 거예요. 창을 거두지 않았다고. 자, 그러면은 단창이 무엇일까요? 요수아의 단창이 뭐냐고. 제가 오늘 핵심적으로 할 말씀 중 하나 중에 이겁니다. 요수아의 단창이 뭐냐? 그게 기도입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에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이 내려앉도록 양손에 두 사람이 손을 붙들고 못 내려오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거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려오면 안 되겠다 이거지. 그러니까 막 모세는 팔이 아파가 내리고 싶은데 아론과 훌이 내리지 말라 이거야. 양쪽에서 받쳐줬어. 그게 기도요. 근데 요수아의 단창은 요수아는 혼자 들은 거지. 이게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기도. No prayer, no miracle. No prayer, no blessing. 기도 없으면은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기도 없이 축복이 없습니다. 기도는 하지 않고 하나님 이게 뭐 이루어지기를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뭐 블레싱이 나타나게. No way. 하나님은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세상과 싸워야 됩니다. 세상과 싸우지 않고 어깨동무하고 가는 성도는 나이롱 신자야. 어차피 성도는 세상과 싸우게 되게 돼 있어. 어깨동무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때에 성도는 뭘 시작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세상과 싸울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커요. 너무 강하다고. 그 강한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된다고. 기도를 하면은 성도가 기도할 때 성도가 기도를 시작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성도가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은 복병을 일으키는 거죠. 하나님이 아무도 몰래 마귀도 몰래 나도 몰래 숨겨놓은 축복의 복병이 있다니까요. 그 복병을 하나님이 일으키면은 어떻게 될까요? 복병이 일어나면은 어떻게 돼요? 전세는 뒤집히는 거죠. 이기는 거, 대승리를 하는 거죠.
아멘? 예, 우리는 기도 없이 뭐 한다. 전 기도 없이 뭐 하고 이런 무슨 잔소리하고 원망하고 불편한 사람 보면은 제 속으로는 놀고 있네. 그렇게 생각되는 거요. 기도도 안 하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요. 기도는 안 하면은, 기도가 없으면은 성도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기도 없이는 복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게 신호니까요. 기도 없으면 승리는 요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신호니까요. 그리고 기도가 없으면 축복이 안 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기도 없이 여러분 아무리 해봐야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사무엘은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지지 않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기도해야지.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하고 성경 지식 아무리 알고 아무리 해도 기도 안 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목금 내가 다른 거 다 수답해도 목금 토 왜 기도를 새벽 기도를 하는지 아세요? 기도는 해야 되겠다 이거죠. 기도 없이는 우린 살 수 없는 겁니다. 기도는 성도의 호흡인데요. No prayer, no miracle. No prayer, no blessing. 기도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요수아가 창을 높이던 거는 그게 기도를 했지. 이 순간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할 걸. 복병이여 일어나라. 축병이여 축복의 복병이 일어나라. 그 어떤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충충만해서 그냥 도망가던 걸 확 유턴을 하고 그저 아이성 근처에 가까이 있던 복병들은 불지르고면 난리 나지 뭐. 일순간에 뒤엎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는 복병을 일으키는 신호예요. 자, 그런데 좀 더 믿음적으로 신약적으로 우리 주님 앞으로 가지고 십자가 안에 숨겨놓은 복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십자가 안에 숨겨진 복병이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그게 생명입니다. 십자가 안에 숨겨진 그 복병은 생명이라고요. 그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 하나님이 십자가 안에 숨겨놓은 복병이 부활의 생명으로 있는데 아무리 죽여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리 사탄이 발악을 하고 총동을 해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병을 일으키실 때에 그거 누가 맡겼습니까? 아이성을 뒤집어 버리는 거지. 사탄과 하나님이 이렇게 다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사형시키면 모든 것이 다 끝난 걸로 생각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네가 죽여봐라. 그 속에 생명의 복병을 내가 심어놨다. 이거예요.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승리를 장담한 겁니다. 이 세상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없다. 저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리면은 내가 주인이다.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부활을 복병으로 확실하게 심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됐죠? 사탄은 3일 만에 완패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3일 만에 완전 승리를 거둔 겁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게 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십자가 안에 숨겨두신 복병입니다. 3일 만에요. 갑자기 일어난 거예요. 우리 속에 숨겨진 복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 속에 숨겨둔 하나님이 숨겨진 복병이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있어요. 있다니까. 더
틀림없이 있습니다. 가정에도 있고요, 직장에도 있고요, 회사에도 있고요, 교회 안에도 있고요, 친구에게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차 안에도 있다고. 그래서 정말 믿는 자는 차 사고가 나도 그 사고 난 그 안에서 생명을 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겨두신 축복의 복병이라고, 생명의 복병이라고. 이걸 믿어야 된다고요. 이렇게 확실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도 이걸 못 믿으면 곤란하잖아요. 그건 믿는 거 아니잖아요. 원래 뒤집어서 말하면요,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에게는 축복의 복병을 숨겨주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축복의 복병을, 생명의 복병을 안 숨겨둔다니까요. 복병이 있어야 살아나지, 전략이 있었을지. 자, 그런데 언제 축복의 복병이 일어나나요? 언제? 다시 한번 다 이제 말씀 다 드렸어요. 언제 일어나나요? 기도의 창을 들 때, 기도할 때. 이 기도의 창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 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는 복병을 일으키는 신호입니다. 기도하세요. 기도. 사랑은 뭐냐? 사랑은 주는 겁니다. 사랑은 다 주는 거예요. 남겨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아낌없이 다 주는 거예요. 그래야 복병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뒤집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다 하라는 게 뭐예요? 첫 번째, 마음을 다하라. 두 번째, 목숨을 다하라 그랬어요. 세 번째, 힘을 다하라 그랬어요. 네 번째는 뜻을 다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을 다하여 뭐 하라는 거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딱 줄이면 뭐 하라는 거죠? 다 주는 사랑을 하라 그 말입니다. 반토막만 주는 사랑 하지 말고 60, 70%만 주는 사랑 하지 말고 100% 다 주는 사랑 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복병의 축복으로 역사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뒤집어지는 역사일 거 아니에요? 다 주면은 나는 어떻게 사나? 아, 그러세요? 다 주면은, 다 주고 난 배고프게 살아야 되나? 다 주면은 난 거지로 다 주면 난 거지가 될 텐데. 그게 우리 생각이에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주면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축복 주실 때는 내가 다 준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주신다고.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자, 그러면 여호수아에게 준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 여호수아가 받은 축복이 뭔지 한번 보시자고요. 같이 읽어봐요. 이거는 축복 찾으셔야 돼요. 여기서 시작. 그 후에 여호수아가 무릇 율법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에 명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인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거하는 객들 앞에 낭독하지 아니하는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자, 여기서 축복과 저주하는 뭘 줬다 그랬어요? 예? 모든 말씀을 낭독했다. 또 그 말씀에 낭독하는 말에 하나도 없었더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가 받은 축복이 뭐예요? 여호수아가 받은 축복이 뭐냐고? 축복의 개념이 여기서 확 바뀌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받은 축복은 뭐냐면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축복과 저주를 마음대로 조절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잖아요.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자식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자식에게 내가 축복을 주고 싶다. 근데 자식에게 주는 가장 큰 축복이 뭐요? 돈, 옷? 아닙니다. 차? 아닙니다. 집? 아닙니다. 자식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말씀이에요. 말씀. 엄마, 아버지, 어머니가 들려준 말씀이라고. 옷 없어도, 차 없어도, 집 없어도 어머니, 아버지가 들려준 말씀, 어머니, 아버지가 들려주던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지가 축복받는 거지. 어머니, 아버지가 차 준 것보다, 집 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축복받지. 안 그래요?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 볼까요? 자식에게 옷 있어요. 차 있어요. 집 있어요. 엄청나게 좋은 집 줬어. 근데 말씀이 없어. 자, 그러면은 말씀은 없어요. 그러면 옷은 계속 입으면 어떻게 될까요? 낡아지지. 떨어지지. 자동차 처음 찰 때는 좋지. 한 1년만 타봐. 그 차가 그 차야. 그러니까 자동차도 가면 또 고장나. 나 5년 전에 샀는데 지금 고장 다, 지금 뭐 20만 뛰었는데 뭐 덜덜해요. 소용없는 거요. 그리고 집, 처음에는 좋아. 처음에 몇 년은. 그런데 좀 살다 보면은 그 집도 낡아져. 그러면은 자식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옷과 차과 집이 낡아질 때에 어머니, 아버지로 받은 축복도 낡아지는 거죠. 사라지는 거지. 그런데 말씀이 있다 해보세요. 말씀은 낡지 않는다고. 사라지지 않는다고. 퇴색되지 않는다고.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준 이유는 그 말씀이 축복과 저주를 좌우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준 거지. 말씀과 축복이 없으면은, 말씀의 축복이 없으면은 끝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병의 축복은 뭐가 같았냐면요. 복병은 뭐가 같았냐면요. 지금 통장하고 같아요. 저축하는 거하고. 저축을 내가 밀리언으로 목표를 하고, 이 밀리언 넘으면 크나? 그러면 10만 불로 하고, 10만 불의 저축을 목표를 하고 매일 저축하고 있어. 그런데 중간에는 찾으면은 10만 불의 파워가 없어. 근데 돈이 없어. 그래도 계속 저축하는 거야. 근데 10만 불이 다 찼어. 찾는 그날 10만 불의 파워를 찾는 그날 갑자기 내가 갖는 거야. 밀리언을 찾는다 그러면 밀리언을 갑자기 찾는 거예요. 그러면 밀리언짜리 집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저축과 같다니까. 그 저축은 계속 하다가 한 번에 찾는 것이 그 효과가 있는 게 아닙니까? 중간에 깨지면 소용없다고. 아이알이 나 중간에 산타클라스 때 교회 산다고 깨버리고 나니까 다 날아가고 그러더라고. 소용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요. 축복인 이런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받는 축복입니다. 가장 큰 축복은 말씀이에요. 말씀. 다 사랑으로 준다고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내가 다 주면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 숨겨진 축복을 다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네, 기도하십시다.